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 특히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 혹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이런 생수병에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생수병을 보면 뭐 작게는 200ml, 뭐 300ml, 330ml, 500ml, 그다음에 1리터, 뭐 1.5리터, 2리터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 물 있잖아요. 물, 이 생수. 이 생수를 우리는 늘 마시면서 살아가요. 물을 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물에는 이 물 생수에는 용량이 있어요. 200리터, 330, 뭐 330, 500, 뭐 1리터, 뭐 1.5리터, 2리터 이렇게 생수의 용량이 있잖아요.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마다요 마음에도 용량이 있어요. 마음의 용량이라는 것은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의 크기.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 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믿음의 크기. 사람에게는 다 용량이 있죠. 그 마음의 용량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는 밴댕이 소간지 같다. 밴댕이 있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하다. 근데 그 밴댕이라는 말 자체가 강화도 사투리고요. 그리고 이 밴댕이라는 말은 청억목에 속하는, 원래 이 밴댕이라는 고기 이름이 반지래요. 반지.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는 이 반지라는 고기를 그냥 밴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성품이라든지 마음의 그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 가끔 다른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어떤 데는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이 벽에다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왜? 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권속들은요, 작은 혹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댕이는 바다 속에 살지만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직 저는 내일 우리 남전대, 경청 남전대하고 이제 그 선교 이제 가야 되는데요. 아직 오늘 짐을 못 쌌어요. 그래서 캐리어 어디 있냐 하니까, 캐리어 뭐 어떤 은색 캐리어, 초록색 캐리어인데 은색 캐리어 어디 있냐 하니까 집사람이 내빼렸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주일인데 싸울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살렸다. 성질 같아서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래 목사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주일날 이어와서 막 그러면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날 당신을 살렸다.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교회 못 올 뻔했어요, 집사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때로는 내 마음하고도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대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교리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죠?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 그 첫 번째로. 자,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 다른 말로 할까요? 내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클까요? 하는 질문이죠. 내 마음의 용량은 생수통처럼 200리터가 될 수가 있고 300리터, 330리터, 500리터, 때로는 1리터, 때로는 1.5리터, 때로는 2리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톤짜리의 마음, 1톤이 드는 그런 마음의 용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2톤의 마음의 용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 같은 마음의 용량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의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용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줄 알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번역이 조금 우리인데 다가오지 않으니까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마구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또 어느 습관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참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면요, 주방이에요. 주방은 많은 갈등의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아가씨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나온 배경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배경들, 그리고 식생활 습관, 그리고 미각의 차이 다 달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미각이 아주 미세한 감각이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싱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짭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은요, 거센 근사님의 기준이에요. 근사님이 거세면 그 근사님이 식당 주방이 오늘 당번이다. 그 근사님이 기준이에요. 싱겁든 짜든 맵든 관계없어요. 왜? 그분이 기준이니까. 왜?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보면서도 그 음식을 다루는 그 성도의 미각에 따라서 기준이 마구마구 달라져요. 깍두기를 써는 것도, 깍두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칼로 막 이 자질을 해서 막 정사각형으로 반드시 그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사님은 에이고 막 대충 해가만 술렁술렁 그래서 썰면 되지.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때로는 마른 목걸도 있고 그냥 그거 비벼서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자질해가지고 벽돌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야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마세요. 그게 복음의 본질도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삐지고 나는 다음부터는 주방 봉사 안 한다. 너끼리 다 해라. 나는 못한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똑같은 일인데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막 바꿔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을 한자를 디비면은 어떻게 되죠? 살자.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역경을 만나잖아요. 그 역경을 잘 이기면 그 역경은 글자를 디비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을 잘 이기면 그것은 경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한자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법정 막 싸움도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갖고 가서 막 보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제,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사도권 부정하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특히 우상 숭배, 제물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도 다 유교,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자, 제사상에 제 고모집에 한 번씩 가요. 명절 되면 제사 지내요. 그러면 제사 지낸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왜? 그 음식에 귀신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 제사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사 문제,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선한 것이다. 그 귀신이 북경물부터 먹어도 괜찮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 제사 지낸 저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 공동체가 갈라진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음식, 그다음에 제사 음식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구나.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신자들이 있다. 불신자들이 있을 때 우리 불신자들이 음식을 줬는데 음식을 안 먹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에 관계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누구를 배려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마구마구 당겨가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보도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제하는 것이 뭐냐? 그 전제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누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잠언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득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세상에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목사도 흠이 있고 장로님들도 흠이 있고 권사님들도 흠이 있고 성도들도 흠이 있고 남편도 흠이 있고 아내도 흠이 있고 자녀들도 흠이 있고 부모도 흠이 있어요.
그 흠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그 흠이 온 집안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흠보다도, 그 단점보다도 사랑의 보자기가 크면은 그 흠을 덮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마음의 용량은 결국 사랑의 용량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용량, 사랑의 보자기가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왜 성도들이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그 수욕과 그 모욕을 견뎌내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클까요? 생수통 같은 200ml, 300ml, 500ml, 아니면 1리터, 2리터? 이런 작은 용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용량, 마음의 용량, 그 사랑의 용량이 1톤, 10톤, 100톤, 참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의 용량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성도의 마음의 용량이 커져야 하는가예요. 왜 커야 할까요? 왜 성도의 이 마음의 용량, 그것이 왜 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마음의 용량이 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왜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의 용량이 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용량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용량이 좁잖아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에 무엇이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의 용량이 작다. 그러면 직장 생활 속에서 큰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져요. 그러나 직장 속에서 잘못하면 그냥 선배나 후배가 뻔히 보고 저거 방치해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직장생활 오래 하기 힘듭니다. 내가 한 번씩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내 마음의 용량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실수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한 수를 보여주면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줘야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음이 넓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청량하면서 다른 사람의 땅이 우리 집으로, 혹은 우리 땅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로는 땅 0.5평, 때로는 1평, 때로는 5평 때문에
그 땅값보다도 더 큰 소송 비용을 물으면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땅에 청량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 내 땅이 저 사람이 담벼락에 0.5평이 들어갔다. 그걸 막 찾으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법정 소송을 하고 청량, 기사 불러서 청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찾는들 무슨 큰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 내 땅이 0.5평이 그 이웃집에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한 평이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0.5평 대신에 50평을 주시고 0.5평 대신에 500평을 주시고 5,000평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어느 교회에 한 교인들이 한 500 정도 모이는데 그 장로님들이 5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위임 해제를 시키겠대요. 이유가 뭐냐? 뭐 직권남용이고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목사가 마음대로 했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친구야. 목사가 위임 해제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다. 그 첫째, 교회를 불법 분리하는 것. 두 번째, 이단 사설에 이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 2가지 이외에는 목사 위임 해제 못 시킨다. 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야, 법은 좀 알고 있어라. 그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거듭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는 때에 넓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나의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큰가요?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의 믿음의 용량은 얼마나 크나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의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랑의 용량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은 마음의 용량을 넓혀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